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예. 장자권을 파니라. 예. 볼트라이트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그 기쁨 또 권능, 생명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것을 저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선포를 통해서 참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이 담겨지고 기록되어지고 참 쌓여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이 자리에 모인 혼들이 복을 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입니다. 이삭의 세대들 그랬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고 유일한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모든 것의 상속자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이삭의 일생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매우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삭의 세대들을 한번 봅시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세대들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세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주님께서 친히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삭은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씨와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씨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안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자 여기 창세기 이렇게 이제 풀을 꽂아 놓으시고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히브리서 11장 18절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색깔필 다 꽂아 놓으시고 계속 이제 창세기 돌아와야 되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그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죠. 이삭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부름을 받는다고요. 이삭이 주님 말씀 그 씨가 아니고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한 씨를 약속하셨는데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씨가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한 씨는 아브라함 씨는 이삭이 아니었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 아브라함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삭 안에서 예수님이 부름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했는데 그 한 씨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삭 안에서 그 씨가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또 이삭은 야곱 그 한 씨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은 이삭에게 주리라 그 말은 당연히 아니에요. 이삭은 못 받았어요.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 씨는 이삭이나 야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했는데 여기서도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아이 그 이삭 말이죠. 내 몸에서 날 아이 그 이삭 안에서 내 씨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 역시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독생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동시에 모든 크리스천들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의 모형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우리는 크리스천들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육체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이스라엘이죠. 성령에 따른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이삭이죠. 그게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육체에 따른 자식들, 아이들이고 우리는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과 같이
이삭과 야곱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이스마엘 같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육체 아이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0절입니다. 갈피가 두 개 맞네. 이렇게 두 개니까 하나는 창세기 꽂아놓고. 오케이. 20절. 자, 창세기 25장으로 와서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했어요. 자,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가 100세 차이죠.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 140세예요. 그죠? 아브라함 175세에 죽으니까 이삭이 결혼해서 35년을 더 산 거죠. 예.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3년이 지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라는 리브가를 못 봤어요.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입니다. 부두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인 거로 이삭은 사촌을 아내로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시리아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주목을 하십시오. 시리아 사람이다. 이거.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 출신입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 히브리죠. 히브리가 뜻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도 강을 건너니까 유랑자 히브리인이.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민족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 특징이지. 응? 건너 히브리 사람 불리는데 성경은 그들의 국적 민족을 시리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아 사람. 라반이 시리아 사람이고 부두엘이 시리아 사람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시리아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부두엘과 라반이 시리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삭이나 야곱 다 역시 시리아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신라시대 사람, 고구려,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왜?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건국이 훨씬 더 뒤에 됐어요. 아브라함은 다시는 이방인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 26장 5절 보세요. 자, 신명기 26장 5절.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내 조상은 뭐라고요? 예, 멸망받을 수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야곱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말이죠. 나올 때는 이제 장정 200만이 나오죠. 시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문에 따르면,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 그건 이제 그들은 아람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게 신명기 26장 5절로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건국이죠, 그게. 그리고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 없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도 신앙고백 그 신조가 있는데 그 시조가 이게 신명기 26장 5절로 시작해요. 그게 그들의 기원이란 말이죠. 예. 자, 21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여자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소칫거리였고 율법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26절에 내 땅에서는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했는데 수태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믿음이 있고 거룩한 여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불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가 그렇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임의 여자를 수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인데 기도로 수태한 거죠. 이삭의 기도로 수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인 야곱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인데 주님의 은혜를 입어 수태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았습니다.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죠. 그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섭리를 수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을 낳았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엄마인데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대언자를 낳았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여인들의 부리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첩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로 죽기에 강구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부름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하여튼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씨, 아브라함의 씨가 부름받는다. 누가 태어난다. 이건 믿었죠. 이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와 간구는 100% 응답됩니다. 그 40살, 그 40세에 결혼한 이삭은 20년이 지나서 60세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성경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주께 간구했고,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만.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들으셨다. 그 아내 리브가 수태한 것은 이삭의 기도의 결과였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뭐 결혼해서 애 낳는 일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상이니까 평범한 일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뭐 기도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던 일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무릎 꿇고 소원 기도해야 될 환경이 많아요. 일상의 모든 우리가 소소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일들도 누군가에게는 별로 무가치하고 별로 가치있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몇십 년을 주님께 울부짖고 매달려야 얻는 것도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 여쭈되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들이 태 속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복중에서 형제간의 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 복중에서 둘이 말싸움은 못했겠죠. 말싸움 못했는지 몰라도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면 이게 심각한 거지. 예사일이 아닌 겁니다. 리브가는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습니다. 이 가서라는 표현 때문에 가서 주께 갔단 말이에요. 가서 주께 여쭈었다. 이 가서라는 표현은 주의 제단 앞으로 갔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대언자를 만나러 갔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당시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죠.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니까 지금이 아브라함이 160세란 말이죠. 그 당시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였으니까 아브라함에 갔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루트가 주서 산 그 루트에 보면 셈에게 갔다고 돼요. 노아의 아들 셈에게 갔다고 되는데 셈은 아니에요. 셈은 죽었어 이때. 노아의 아들 셈은 리브가 결혼할 때는 살아있었는데 임신하기 전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셈은 일단 죽었으니까 못 갔고 아브라함 6대 조상이었던 에벨은 이때 살아있었어요. 에벨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에벨이. 그러나 본문은 아브라함이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께 여쭈었다 이랬는데 주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주께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23절에서도 답이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주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마치 다른 대원자들처럼 주님과 직접 이게 묻고 답하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라 같은 경우는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리브가도 직접 하나님께서 갖고 말했겠느냐 남편이나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안 통하고 근데 지금 이 본문에는 보니까 그냥 주께 갖고 주께서 답하신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3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하십니다. 이는 인종통합이 아니라 인종분류, 민족의 분리입니다. 분리죠.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에 대한. 특이한 점은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동양정서상은요. 항상 형이 잘 되길 원해요. 장자가 잘 되길 원하죠. 어느 집안이나 마찬가지죠. 저도 비슷해요. 동주가 잘 되길 원해요. 웬만하면 그래요. 큰 놈이 잘 되길 원해요. 큰 놈이 잘 되길 원해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요셉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므낫세한테,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한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한테. 에서한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 잘 되게. 하여튼 이 장자가 좀 우선이 되는 게 거의 본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동생이 형을 섬긴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럽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모두 둘째가 택함을 받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등은 둘째가 아니라 거의 막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장자로 태어난 형이 아니라 동생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된 이 신약의 교리적 내용이 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 이 성경 구절도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구절이 실족거리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이 푸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실족거리가 돼요. 자, 봅시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과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목적이에요.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섭리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예정설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주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한 게 아니고 잉태한 후에 선택하셨어요. 잉태하기 전에 택한 게 아니라 잉태한 후에 택하셨어요. 잉태하기 전이 아닙니다. 잉태한 후에요. 왜 형이 동생을 섬깁니까? 왜 형이 동생을 섬깁니까? 선택에 따른 하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롭죠. 감사합니다. 아, 사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구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되는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행위나 인격이나 삶이나 뭐 부나 권세나 성취나 이런 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로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나? 똑같은 구절도 안 그래요? 이거 완전 실적거려요. 뭐냐 이렇게 됐지? 이 구절이 뭐 이런 일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무슨 서인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똑같은 구절인데 그래요.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결국 구원 예정이나 선택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찬가지죠. 그의 행위나 인격이나 업적 이런 거 상관없이 부르셨죠. 부르심에 따른 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따른 거죠. 목적에 따른 거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민족들 가운데서 이집트나 아시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거죠. 그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말이죠. 행위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란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찌질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절망해야 돼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외모로 주님께서 취하신다면 우리의 혈통, 인종, 민족, 언어, 행위, 업적, 일, 성품, 아니면 그 사람 인격성,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이야. 아니면 학문적 성취나 지위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것에 따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되고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장자가 택함 받으면 당연한 게 아니라 하시는 겁니까?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조선시대처럼 되는 거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왜? 난 장자로 안 태어났으니까. 장자로 안 태어나도 된다 이거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요. 장자로 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기 싫어서 안 태어났습니까? 이런 운명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장자 아니라 셋째도 상관없고 넷째도 상관없고 막내도 상관없다 이거죠. 다윗은 막내였어요. 부르심에 따른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 이거.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지금 이 로마서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러면은 절망스럽죠. 응? 왜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은 은혜에 관한 구절입니다. 은혜의 선택하심, 은혜의 부르심. 누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택하시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 둘,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번에 이삭의 아들 에사와 야곱은 부르심과 선택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신약의 진리를 하나씩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는 뭡니까? 육신이냐 성령이냐?
인간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 혈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 믿음이냐 이거고, 이삭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그게 이번에 엄마 다른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죠? 예, 부르심과 선택에 관한 진리다. 부르심과 선택에 관한 진리를 지금 계시해 주신 거예요. 구약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 이런 것들은 뭐 신약에 뭐가 되는 거죠? 예표와 배움이 되는 거죠. 예, 24절 리브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리브가의 속에는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자가 같은 아버지 자식이고 형제인 이스마엘이었듯이 야곱을 괴롭히는 대적자는 한 배에서 한 날 태어난 형제 에서였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던 자들이 그들의 형제였고 다윗에게 난 형제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 우리 속에는 서로 싸우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하듯이 우리 속에도 항상 쌍둥이가 있어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쌍둥이처럼 공존합니다. 그렇죠. 로마 7장 2절 선과 선인데 악이 함께 가는 걸 내가 본다. 쌍둥이다면 죄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육신과 성령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하고 싸우고 대적합니다. 태 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타고나는 거죠. 태 속에서 싸워요. 응?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력하지 못하느니라. 둘 다 우리 속에 있어요. 둘 다 나의 쌍둥이다. 이거. 리브가의 태 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 속에는 항상 둘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강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온몸이 트럭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들은 1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2란성이어서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붉고 온몸이 트럭같이 털이 많았습니다. 이 생김새가 이거 좀 너무나 특이했던 거죠. 덕분에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뜻이 에서. 붉은 털이 많은입니다. 26절.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더라. 상당히 위험하죠. 애가 머리부터 싹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손부터 싹 났다 그러면 이거는 산파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리브가가 그들을 나갈 때 이삭은 60세더라. 둘째로 나온 아들 나온 후에 먼저 에서의 발꿈치 잡았는데 나올 때부터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러면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못해서 자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이랬거든요. 못해서 뒷발꿈치 잡고 이 본문에는 26절은 우리 성경은 그냥 나온 뒤에죠. 영어로 보면 after that came his brother out. 나온 후에 이렇게 됐어요. after. 그러니까 못해서도 야곱은 잡았고 발꿈치를 잡았고 나와서도 잡았어요. 하여튼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 거의 뭐 잡을 때 사람 많잖아.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팔다리 다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발꿈치를 잡았다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그런 거예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은 밀렵꾼, 찬탈꾼, 사기꾼, 침입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 뒷발꿈치를 잡는 것은 동서양 어디에나 좋은 뜻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도 보면 그 전설적인 영웅 이름이 이제 아킬레우스라는 사람, 그 아킬레스건을 뜻하고 아킬레우스는 뒷발꿈치를 빼고는 다 불사신이었는데 적장에 쏜 화살을 뒷발꿈치에 맞고 죽죠. 그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씨가 여자의 씨 어디를 쳐요? 뒷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뒷발꿈치. 그 뒷발꿈치는 뭐 좋은 뜻이 없습니다. 그 발꿈치를 들다 그러면 뭐죠? 배신한다는 뜻이죠. 대적자란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의 일생이 어떠할 것인지 그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배신과 대적과 찬탈과 속임수 등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27절. 소년들이 자라매 이게 성품으로 봐서나 혈토로 봐서는 에서가 더 나은 사람이죠,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부르심에 따른 것이지 사람의 업적이나 인격이나 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7절.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가있더라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부모가 같다는 것과 생일이 같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김새나 성격이나 취향 등이 모두 달랐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평범한이란 말은 생김새나 기술이나 능력 등에서 특별한 재주나 장점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유대인이 제가 설교한 걸 들었는데 이 구절에서 이 평범한이란 말은 킹잼 성경의 오역이라면서 이거는 순수한 올곧은 곧바른 업라이트란 뜻이라고 막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영어 성경이 틀렸다고 막 그러대요. 그러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올곧은 사람으로 장막에 이게 문맥이 맞아요. 그리고 야곱이라 이름 자체가 올곧은하고 상관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건도 올곧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막 또 킹제임스 오역이라고 막 열변토하는 걸 봤어요. 언어적 의미 파악에 대한 무지는 뒤라고 성경적 상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대인이니까 자기 조상인 야곱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겠지만은 야곱은 평생 곧바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속임수에 능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물론 장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가 있어요. 그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이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사냥한 고기로 해온 요리들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해요. 요즘처럼 도살하고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된 것을 사와서 먹는 사람들은 금방 사냥해서 요리한 고기의 맛을 잘 모릅니다. 요즘 뭐 쇠고기를 사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언제 잡은 건지 모르죠. 이게 언제 잡은 고기인지 모른다고요. 맛이 없죠. 이삭은 큰아들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자문에 보면 이 음식을 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근데 이삭은 상당히 이제 미식가였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탐했던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우리도 어려운 부탁하면 호텔로 불러가지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고기가 입에다 살살 녹더라 그러면 살살 녹는 만큼 부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살 녹더라. 그게 사실은 자기를 확 기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 생선 잡을 때, 고기 잡을 때, 미끼를 칵 물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살살 녹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에 먹어보는 부드러운 고기냐, 이런 닭밖에 있는 겁니다. 음식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런 주님으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기려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기도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을 했겠죠. 그 말을 들은 바로 자기 혼자 말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리브가는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이 어쨌든 더 큰 사람이 되고 이건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에돔도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죽을 먹게 하라 하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어요. 죽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가족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들에서 돌아오는 에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주 간교한 거죠. 누구든지 일하고 돌아오면, 사냥하고 돌아오면 하게 끓인 거죠. 그때 죽을 쓰고 있던 거예요. 허기에 차고 지치면 뭐든지 먹고 싶은 법입니다. 붉은 죽이 눈앞에서 펄펄 끓고 있으면 더욱 먹고 싶은 것은 육신의 본능입니다. 야곱은 먹는 것으로 에서를 유혹했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야곱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쳐서 돌아오는 에서요. 이게 딱 내놓은 거예요. 야곱은 형제로 먼저 섬기거나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쳐 돌아온 형제를 돌보고 먼저 죽을 떠다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것도 형제이고 인간의 기본 도리인데 야곱이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보통 73세, 75세 그래요. 70세가 넘은 사람이 지금 죽 쓰고 있다가 안 먹고 짜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 지쳐도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데 야곱은 그 이름대로 이 순간을 적절한 거래의 적기로 여긴 거. 이때가 진짜 타이밍이다. 그래서 타이밍이죠. 31절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죽 달라고 하면 죽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죽을 주는 게 아니라 딱 이 기회예요. 이건 완전 절호의 기회다.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노린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는지 그가 형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것은 뭐 형의 사냥 도구나 뭐 치는 나이프나 활이나 뭐 사냥 기술이나 그런 그가 잡은 짐승들이 아니었어요. 사슴을 한 마리 내게 달라 그게 아니죠. 야곱의 관심은 장자권이었습니다. 자신이 쓴 죽으로 지친 형의 배를 채워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제안한 겁니다. 야곱의 잔꾀와 간교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31절입니다. 32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며 이 부분으로는 에서의 단순무지함과 더불어 영적인 것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가치를 두는 그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생관이 드러나 있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은 뚱구름 잡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죠. 미래의 일과 현재의 일. 현재의 일.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일. 땅에 속한 것. 에서는 늘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미국에서 뭐라 그러면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이라 그럽니다. 실용주의다 그래요. 영에 속한 것보다는 몸에 속한 것. 하나님보다는 자기 배를 더 섬기는 그의 가치관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라는 말은 그의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노선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지쳐 죽게 된 지금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장자권이 아니라 먹을 것이었습니다. 장자권이 내게 밥 먹여주냐 이거죠. 응?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판 거예요. 에서는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울 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룻이 육신적 성도의 모형이었듯이 에서 역시 현실 우선, 육신 우선, 배를 더 섬기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집회나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등을 그냥 무가치하게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맨 먼저 먹는 문제로 시험합니다. 거기다 자빠지면 뭐 두 번째 시험 필요도 없습니다. 먹는 문제로 시험해서 자빠져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다음 시험이 또 있는 거예요. 야, 에서는 그냥 먹는 문제 자빠졌습니다. 야곱은 마귀처럼 간교했고 육신적인 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뭐 형 다루는 건 우습다 이거지.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 맹세하라 이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여기 서명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맹세가 서명이니까 여기 컨트랙트 있으니까 여기 서명해라 이게서 에서가 에서 하고 쓰는 거지. 위에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후로 다시는 모른다든가 취소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일치하지 않기로 맹세하노라. 뭐 이랬는데 앞에 내용은 잘 몰라. 어쨌든 야곱 나 에서는 이날부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영원히 양달 것을 맹세하노라. 뭐 이런 식이었어. 맹세하라 그랬더니 맹세했어요. 야곱이 팔았습니다. 야곱은 지친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간단히 장자권을 샀습니다. 야곱은 이날 내게 맹세하라고 했는데 이는 당시 맹세가 오늘날 계약서에서 그 서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세했다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기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팔았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되 팔지는 말라 그랬어요. 장자권에 복이 있습니다. 말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어요. 말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을 가집니다. 장자는. 그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고 메시아의 계보 혈통에 속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들은. 그리고 가족의 머리고 대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장자권의 특권이 많이 있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진짜 죽게 되었는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진짜도 죽게 되었는데 이래 된 거죠. 34절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거 빵은 보너스예요. 거래에 만족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너스.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가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장자권을 신여겼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거래에 성공한 기쁨에 자신이 쓰던 죽만 준 것이 아니라 빵도 줬습니다.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을 봐. 16장 17절. 히브리 12장 16절 17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리라. 에서를 뭐라 그러죠? 속된 자, 속된 자. 그 음행하는 자는 설명이 없는데 속된 자는 어떤 사람이 속된 자냐 하고 나 속된 자의 정의 그 예를 누굴 들어서 에서를 들었는데 한 조각 먹을 것을 위해서 그죠?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요런 사람을 속된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요게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나름 성경 뭐라고 해요? 속된 자라 그래, 속된 자. 그런 자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놓을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권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찾지 못했죠. 여기서 에서가 이 회개했다고 해. 회개했다. 에서가 회개한 것은 눈물 흘린 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눈물이었죠.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었지 자신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눈물 흘린 것이지 그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었지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자신이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속된 자구나. 그 자신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는 보면 에서와 같은 회개래요. 내가 잘못했노라. 이러면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원통한 억울함에 대한 후회 또는 거기에 대한 돌이킴, 눈물 막 눈물 흘리고 막 원통해 하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이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속된 자들의 특징이죠. 그 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에서가 흘린 눈물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었지 결코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결정이나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뭐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야곱은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아니면 엄마 리브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죠. 근데 야곱의 평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서 기다리는 대신에 항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먼저 앞서가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장자권도 안 뺏어도 장자권 자기 돌아오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데 뭐 내가 빨리 하루도 빨리 장자권을 입수해놔야지 이런 유란 말이죠. 그래 크리스천들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야곱과 같은 부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고 아마 눈치채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드린 것 같아.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뜻인다는데 이런 유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습니다. 주의 뜻을 주님이 이루시도록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힘과 지혜를 항상 사용했는데 잔꾀를 늘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연단 맞는 이제 주된 이유였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보다 주님께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류였죠. 주님을 따른 대신에 주여 나를 따르라 이런 부류가 이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6장 이삭 아비멜렉인데 5월달에 합시다. 4월 한 달 잠깐 브레이크하고요. 25장까지 여기까지 하고 26장부터는 5월달에 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에게 선한 말씀, 은혜 말씀 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저희 안에 소유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저희 마음에 쌓아두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에서와 같이 참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